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265페이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몸에서 먹이를 먹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구하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들의 서울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픔같이 죽이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일같이 죽이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켜 나의 눈이 완전히 부르짖는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학생 시절 기록부에 적힌 평가입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품행이 나쁜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도 못하다라고 학생 기록부에 그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한마디로 말썽꾸러기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학할 수 없어서 삼수 끝에 해군사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에서도 물론 자기 그나마 적성에 맞아서 어느 정도 성과는 냈지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종군 기자로 일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에 남아프리카 보호 전쟁 때에 이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어떤 돌아옴으로 탈출하여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치계에 입문하여서 보수당과 어떤 노동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 정치계에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되며 나중에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썽꾸러기 낙제생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생을 앞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연설은 딱 한 문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가 한 문장은 뭐였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처칠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처칠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던 거죠.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라는 좌우명으로 산 사람이 바로 처칠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좀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또 그들을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먹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바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옆 사람을 내 배우자를 계속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했는데 그 배우자는 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 8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8절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구절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낼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아멘. 8절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놓겠느냐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나라들 이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이 아드마 왕들과 스보임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강국이었던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들과 어떤 연합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죽임을 당한 왕들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 왕입니다. 그 사건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4장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은 그
그때 죽임을 당한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들처럼 대우하겠느냐? 내가 그들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구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 내가 어찌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그들처럼 대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그들처럼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란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라고 바꿀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넘겨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다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나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쫓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포기한다. 포기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려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포기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또 자신의 가치를 내던져 버리는 것도 포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무서운 가정을 한 가지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확실하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의 아픔, 너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힘겨운 삶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똑같은 죄의 반복 가운데 허우적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쫓을지라도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불붙듯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 어떤 그들처럼 그냥 넘겨드리고 싶지만 그러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함,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탁월해서, 남들보다 더 잘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나 나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1년에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슬럼프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때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다른 타자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거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잘 또 알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악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코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웨코예라는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 카와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근데 그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wait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뜻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피곤이나 곤비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주저앉지 않는 비결, 낙심하지 않는 비결,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직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들, 남편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길이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길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길이 참을 줄 아는 자,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것들로 구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자, 예수님은 한 목소리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참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기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평생도록 우리는 참으며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부를 예를 들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바로 얻습니까? 씨를 뿌리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잖아요. 참고 있잖아요. 그래야 수확을 걷죠. 참지 못하고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는데 걷어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뎠던 그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욥을 기억하라.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2배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주는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의 상황을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지나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다듬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라고 해결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 시간들을 걸어가야, 지나가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래 참음은 관계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보면 사랑은 뭐라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라고 말하죠. 거기서 오래 참음은 야고보서의 오래 참음과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보복, 악의, 분노, 적대 행위 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칙은 똑같이 맞대응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너를 때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따랐을 때 나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방법이죠. 미련한 방법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근데 원래 신앙은 바보 같아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정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의 미친놈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욕을 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원칙으로 나랑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오래 참아야지 하면 한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직장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하면 참아집니까? 참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참아야 되냐라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참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삶에 맺혀주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견디는 싸움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내가 버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마지막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자리되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에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음을 합니다. 나를 포기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남들 바르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